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승은이 수영을 하거든요. YMCA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수영을 하기 때문에 수영을 이제 시메스터가 끝나면 계속해서 재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도 금요일부터인데 제가 이제 IT를 갔다 오는 바람에 그동안 레지스터를 못해서 멤버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무 때나 가서 등록을 할 수 있고 클래스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YMCA를 갔어요. 8시부터 오피스가 문을 연다고 그래서 8시에 맞춰서 갔어요. 집에서 일찍 나가서. 가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그 카운터에 앉아있는 분이 평상시에 못 봤던, 그러니까 맨날 오후에만 잠깐씩 갔었으니까 오전인데, 인도계나 그런 쪽에 계신 아저씨 같더라고요. 콧수염을 딱 이렇게 멋있게 기르고, 그리고 나이가, 글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도 이제는 다 내 아래로 보이니까, 나이 좀 들어 보이고, 그리고 돋보기를 쓰고 이제 앉아있는데, 제가 이제 레지스터를 하러 왔다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프라이데이에 4시 45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어떤 계산했냐면, 어제 병원도 가려고 가면 한 3분이나 5분이면 간단히 끝나거든요. 매번 여러 번 등록을 했으니까, 더군다나 제 레코드가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무슨 컴퓨터를 계속 똘깍똘깍 마우스를 이렇게 똘깍똘깍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10분 동안을 뭘 찾는 거예요, 계속.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좀. 그리고 한 10여 분 지나고 나니까 저더러 멤버십 태그가 있는데 그걸 다시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주고서는 속으로 내가 이제 금요일 오후에 와서 매니저한테 그 사람 때문에 속 터질 뻔 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막 속으로 막 이제 화가 나갖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한 20분쯤 지났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근데 이제 태그를 갖고 번호를 누니까 제 이름이 또 뜨니 그제서야 이제 이름을 이제 찾은 거예요, 이름은. 그러더니 컴퓨터 모니터를 저랑 이제 마주보고 그 아저씨는 이제 카운터에 앉아있고 전 이쪽에 있으니까 모니터를 저도 볼 수 있게끔 슬그머니 돌리더니 이제 이게 맞느냐 이래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쫙 프로그램을 펼쳐놨는데 이 아저씨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맨 밑에서 보니까 프라이데이에 딱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이 시간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I confused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confuse 했다는 거 제가 뭘 얘기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아저씨는 자기가 컴퓨터에서 그랬다 그랬고 어쨌든 거의 30분이 다 돼서 등록을 마치고 영수증을 받아갖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오면서 생각하니까 화가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이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I confused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서갖고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화가 났으니까 기분이 언짢아갖고 그냥 삐져온 사람처럼 뺑 하고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왔어요.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해서 좀 창피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자꾸 이제 마음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모르면 왜 거기 앉아있어? 거기 앉아있지 말아야지. 거기 앉아있으려면 알고. 그리고 딱 뭐라고 다 얘기했거든요. 제가 dolphin 클래스고,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아예 그 클래스 상관없이, 프라이데이 4:45 클래스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못 찾아갖고 컨퓨즈 했다는 거. 컨퓨즈 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요즘 철이 조금씩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가끔 그렇게 생각은 이제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8시쯤에 가다가 보니까 반대로 나오는 차들이 꽉 막혀 있더라고요. 이제 출근 시간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287입니까? 그쪽 들어가는 나약인데. 그래서 이제 오면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게 이제 8시 반이 되니까 뭐 걸릴 게 없는 거예요. 학교 애들도 다 학교에 들어갔고 휘잉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시간을 좀 늦게 그냥 보내신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아저씨한테 더 미안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뭐 병원 가서 제대로 가서 조금 뭐 생각보다 좀 늦게 갔지만 치료 다 받고 심지어는 오늘 예약했던 허리 주사 맞는 거를 어저께 다 받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30분 매달려서 나 혼자만 괜히 속으로 투닥투닥대고 쭈얼쭈얼거리고 시간 내가 나중에 이제 매니저 만나면 얘기를 해. 뭐 이렇게 하고 괜히 혼자서 내 인격만 손해를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은 모르고 지금도 일어나서 멋쩍게 웃으면서 자기가 컨퓨즈 했었다는 얘기를 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수고했다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혼자서 막 그랬던 게. 그래, 그 아저씨는 참 몰라서 얼마나 쩔쩔맸는데 앉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했으면 벌써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지난주에 이거 오늘 성경 본문 제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놓고 오늘 설교를 하려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 예수님처럼 사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건가? 우리한테 참 힘들구나. 다른 걸로라면 예수님도 분을 내시고 정말 성전에 상인들을 엎어버리시고 하는 그걸 의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화도 내시고 막 이랬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등록을 승은이 수영할 거를 가서 등록을 하셨다가 3분이면 끝날 일을 30분이 걸리셨다면 예수님도 나처럼 화가 나고 내가 매니저한테 매니저 어디 갔어? 이렇게 하고 찾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제자로 사는 일은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경이 하라는 일, 하지 말라는 일, 하라는 일과 하지 말라는 일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로 사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25절 시작하기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은 앞에 있는 성경 봤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은즉 변했으니까 이제 이 조건이에요. 그런즉은. 그런데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이제 25절에 옛사람의 특징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이나 속임수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건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과 같이 묶인 거예요. 그래놓고 새 사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서 참된 것이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25절 말미에 확정을 짓는 것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여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체라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신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맨날 우리는 밑에 있는 지체들은 거짓말하고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뭐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가지여야 되는데 참 포도나무 가지에 딸기 가지가 붙은 거랑 전혀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새롭게 됐으니까 이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느냐? 거짓은 결국은
분열을 시키거든요. 파괴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건 우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고 뜻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도 하나고 말씀도 하나고 다 하나고 교회도 하나인데 성도들은 갈갈이 찢어져 있는 것. 이게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거짓에서 시작해요. 위선에서 시작해요. 바르지 않은 말들에서 시작한다고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사실은 여러분 칭찬만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좋을 수만 있겠어요? 그런데 막 우리는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옳지 않아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도. 가족은요. 가족은 아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은 전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남들은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런데 가족은 지금 좋은 얘기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참된 말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가족은 진실을 말하니까 틀리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틀렸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눈치 보느라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들도. 응? 성도들한테 너 그따위로 예수 믿으면 죽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던 수없이 많은 것도 말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도가 300명 넘어가기 전에는 마음 놓고 설교 못한다고. 왜냐하면 다 보이잖아요. 아, 이 얘기라면 여기가 걸리고 저 얘기라면 여기가 걸리고 저 소리 하면 저기가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얘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고 진실, 참된 것을 말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서로가 지체가 돼서 그렇다는 건데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그냥 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적당히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당히 대충 그냥 넘어가고 아예 그냥 뭐 그거 뭐 다 까발겨봐야 뭐해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이래서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하고 결국은 거짓으로 포장하다가 나중에 포장이 들통나면 결국은 다 깨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우리 삶에 허락하신 안에서 거짓을 말할 것 뭐 이건 전혀 없어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이러다 보면 거짓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것 다 버리라는 거. 옛사람의 특징이 거짓이에요. 새 사람은 참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26절 27절에 본격적인 얘기를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거 이유는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줄 테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 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는 가끔 보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 분 낼 수 있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 성질 낼 일 있으면 성질 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 낼 일이 있어도 내지 않아야 되지만 화나는 건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거죠. 뭐 내 성질 다 부리고 살려면 뭐하러 예수 믿고 살겠어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지. 주님도 의분을 내셨잖아요. 그렇지만 감정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이. 예수 믿는 일이 어려운 건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인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화낼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화낼 일이 왜 없겠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낼 일이 자꾸 생깁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예요. 사람들이 다 화를 내는 이유는 내 기준과 내가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그거 다 그래. 다 그러고 살아. 이렇게 유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기준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화낼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제가 성격이 한 성격 하는데 기준이 높아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가 교회를 생각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저 사람이. 이게 내 기준이거든요.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야 되고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야지 아무리 멀어도 이게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고. 제가 사실은 그걸 이제 이해하는 분들만 모였으니까 그 일을 하지만 절기헌금 밖으로 내쓰는 것도 성도들한테는 시험거리입니다, 사실은. 교회 재정이라고 눈꽃만큼 있으면서 절기헌금, 헌금 좀 들어오면 그걸로 조금 이렇게 놔두면 성도들 마음이라도 따뜻할 텐데 획가닥 집어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집어서 푹 써버리니까 그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때는 그래 나만 오르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고집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약속해서 지켜보고 싶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못 지키면서. 근데 우리는 목사는 성도들을 자기 눈으로 내려다보잖아요, 강대상 위에서.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성도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드는 성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이 세상에 아무리 천하에 없는 목사님이라도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내 귀에 안 맞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정말 멘토로 여기는 목사님은 목소리도 저보다 훨씬 더 나쁘고 설교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설교를 50분 이상 하고, 그래도 성도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은혜 받는 사람들 다 봤잖아요. 내 기준 때문에 화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걸 딱 내려놓으면, 내 기준이면 애가 엎드려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애 기준으로 보면 저게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은 요즘은 승은이가 자주 저한테 야단도 맞고 하지만 내 기준으로 키우려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들이 자식을 야단치는 이유는 단지잖아요. 내 기준으로 키우려니까. 내 기준에 따르면 책을 봐야 되는 시간인데 왜 테레비를 봐? 그래서 야단치는 거거든요. 제 기준으로 보면 화낼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뭐, 애가 그렇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래요. 제가 애를 야단치면 차사먹으라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러고, 자기는 왜 야단 안 치나, 자기 막 야단치면 뭐 이러면 제가 애들이 다 그렇지 뭘 이러고선 지금 이제 중화시켜서 가는데, 여러분,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래서 사람에게 분노하는 감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감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분노 안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러나 분노를 내는 거, 분을 내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라 했으니까 분노를 내지는 말아야 되지만, 어쩌다 분이 생겨도 그걸 오래 붙들고 있으면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한 품으면 사탄이 틈타서 분열시키고 갈라놓잖아요. 우리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고, 저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그러면 감정이 없으니까 이렇겠지 분을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이 나더라도 표현을 절제하고 가라앉히고 얼른 풀라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부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거를 남들은 부부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부부싸움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남편들이 야단 맞는 거지. 저는 제가 야단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할 말 없는 거. 여기는 안 그러셔요? 여기 야단 맞을 일. 그러니까 막 애 되면 가만히 야단 맞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가면 빨리 푸는 건데, 어떤 집 부부들은
부부싸움하고 의견 다퉜다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그러다 이혼하잖아요, 사실은. 사탄만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분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으로 세상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사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완전 바닥일 때도 있고 완전히 높을 때도 있으시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살면 화냅니다. 그리고 혹시 화날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말고 절제하고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딴소리 해갖고 풀어버리고. 왜? 이유는 단지 하나의 사탄한테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 되니까. 사탄이 맨날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이게 분이라는 건 뭐예요? 분이라는 건 뭐 물건에다가 분풀이를 하는 거지 물건 때문에 분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 물건 때문에 분이 났다는 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판 놈한테 분이 난 거지. 어쨌든 상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사탄한테 빌미를 줘서. 응? 제가 YMCA에 있는 아저씨 그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는 마지막에 해맑은 얼굴로 웃으면서 아이 컴퓨터도 이렇게 하고서는 때려줄 수도 없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 내 기준으로는 나는요 YMCA 직원은 아니지만 내 기준으로는 그거 훨씬 빨리 낼 수 있으면 내 기준이고 그 아저씨 기준으로는 그거 등록을 받아보질 않아갖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화낼 일도 없고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순간순간의 시험이 결국 그런 데 있어요. 오늘 28절에 그러면 넘어가서 현실적인 또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배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의 제7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가장 기본적인 윤리죠. 모든 종류 내가 수고하지 않고 가진 모든 재화. 심지어 칼빈은 이 대목에서 사람의 판단으로 정지할 수 없는 사소한 도둑질까지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한동안 20년쯤 전에요. 대한항공 담요가 유행이었거든요. 대한항공 담요 아세요? 그게 화토 치는데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담요가. 그래갖고 대한항공을 탄 사람들은 다 가방에 하나씩. 그게 그러니까 그 20년 전에 1년에 대한항공이 담요 값으로 들어가는 동안 20년 전 돈으로 20만 불이었다고 그랬어요. 다 집어가니까. 그 요새는 예쁜 담요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엊그저께도 IT 갔다 오는데 보니까 가무티티 해갖고 이거 왔다 갔다 해놓으면 무슨 뭐 상가 휘장도 아니고 누구나 하니까 예쁘니까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으니까 심지어는 대한항공은 나보다 부자니까 이런 명목으로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남의 것이라면 그냥 도버려야 돼요. 사실은 작년 봄에 한국 가는데 아시아나 담요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거 아주.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내 주변에 내 거 아닌 거 그걸 법률용어로 점유이탈물이라고 그러는 남이 흘린 것 주워갖는 것 남이 흘린 것 흘린 지갑을 주워갖고 쓴 걸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그러거든요. 난 왜 이렇게 유식한지 몰라. 모르는 게 없어 도대체. 남의 거 쓸고 뭐니 내 거 아니잖아요. 내 노력에 의해서 들어온 것 아닌 건 다 도둑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끝나면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도둑질 하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고 남의 거라면 정말 무엇 하나도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 하나도 눈여겨보지 말고 남의 거라면 다 버려두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놀고 먹지 말라는 얘기죠.
일하고 수고해서 그것으로 먹으면서 남도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건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은 남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컴패션 얘기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부는 쌓는 게 아니고 궁핍한 이웃에게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 이유는 너나 먹고 살아라 이건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밥 한 끼 먹을 돈밖에 번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 그 교회 다닐 때는 꼭 성미를 떴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 교회에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못했던 일이 성미예요. 그 성미를 떠다가 꼭 교회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성가대 밥해 먹이고 뭐 옛날에 그걸로 떡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성미로. 그리고 사찰 집사님네 쌀 대드리고 정말 뭐 목사님 댁에 쌀 대드리고 밥을 봉지로 쌀을 사올 때였어요. 지금 IT랑 똑같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봉지로 쌀 사올 때였거든요. 하루 먹을 거 쌀 사갖고 쌀을 요새 쌀벌레가 나서 뭐 못 쓰겠더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쌀벌레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봉지로 먹기 사다 오늘 그냥 후루룩 밥해 먹고선 털면 그만인데 그런데 그때도 성미를 띄었어요. 여러분 일하고 수고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먹고 사는 건데 하면 그러면 돼요.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번 것으로 나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거기서 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덜어내는 일 여기까지 가야 새 사람 될 거야. 우리 캔푸드 얘기하잖아요. 캔푸드 저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장 보러 갔을 때 습관만 때문에 캔푸드 모으는 일은 습관이 안 돼서 잊어버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10년을 그 광고를 했는데도 아차 매주일마다 아차 그러거든요. 무슨 아차산에 온 것도 아니고 맨날 아차 그러는데 여러분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뭐 어려워서가 아니거든요. 습관이 안 돼서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건 남의 것 내 수중에 넣지 말라는 건데 남의 것 내 수중에 넣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내 것을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의 노동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해서 주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여러분 그게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할 일을 29절과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라. 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까먹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멘토로 여기는 목사님, 제가 지금도 영적 스승으로 여기는 목사님인데 농담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농담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웃은 이야기로 다 그냥 같이 한번 웃으면 얼마나 저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코미디, 개그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농담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자신이 우스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다 보면 말이 멈추질 않는 때가 있어요. 거기서 멈추면 딱 좋은데 말이 멈추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말을 하다가 보면 말은요,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말은 절대로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말을 많이 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정말 극도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정말 절제되고 극도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스운 이야기 잘못하면 자기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웃은 얘기도 하고 그냥 서로 농도하고 저도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잘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을 조심하라 하는데 오늘은 더러운 말,
여러분, 더러운 말의 이 더러움은 부패하고 썩었다는 뜻입니다. 부패하고 썩은 말은 뭐예요? 뒤에서 남의 얘기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그리고 분쟁 일으키는 것. 아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좋은 말도 왜곡시키기도 해요. 칭찬만 막 하면 그것도 사실은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덕을 세우라고, 선한 말로. 그분 참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로워. 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건실하고 옳은 말, 말을 잘 선별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말, 용기를 주고. 여러분, 말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말을 하면 결과가 뭐냐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말은 사람이 말을 하면 제일 처음에 누가 듣느냐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누가 듣냐면 내가 들어요. 말하는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가 들어요. 그런데 더러운 말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거든요. 말 잘해갖고 이렇게 관계가 막 좋아지고 하면 얼마나 성령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인치심, 우리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건데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 말에도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는 말 아니면 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버릴 걸 정리해요. 새 사람이 되면 옛사람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대표로 오늘 악독, 노함, 분냄. 노함, 분냄 아까 뭐 화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떠드는 것,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게 버리라는 말은 헬라의 문자적인 표현으로 깨끗이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깨끗이. 그러니까 악독과 관계를 갖지 말고, 이러면 이웃과 화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분노라는 건 결국은 분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떠드는 것, 큰 소리 내는 것,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일은 성도가 반드시 지키고 가야 될 일인데 왜요? 예수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사는 일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돈 많아요? 그 사람도 불쌍해요.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불쌍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왜요?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용서 못할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만큼 큰 일이 있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여러분, 제가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었을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걸 풀으려고 애를 쓰니까 결국 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외엔 용서가 안 된다는 걸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건 뭘로 표시가 돼요? 십자가로 표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걸 알면서도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일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용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이에서 사랑을 배경으로 한 용서의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아 그렇게 되라고 하신 말씀 중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은혜가 고갈될 때 예수님처럼 사는 일이 어려워요. 남을 용서하는 일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이고요.
남에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서일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일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말도 조심하고, 가난한 자가 내가 번 것 중에서 내가 지금 당장 정말 어떻게 해도 없는 것 가운데서라도 정말 덜어내서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가운데 천국이 있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의 생각 안 합니다. 예? 우리 안에 천국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화내는데 천국이 어떻게 임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 안에 임재하는 거거든요. 죽으면 가겠죠. 죽으면 주님과 같이 누리겠죠.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살면 어디서나 천국이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산다면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일은 성경 안에서 찾아가면서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만 늘 기억하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리고 매일 기쁨을 누리는 것, 천국이 내 안에 임재. 천국이 내 안에 임재. 내가 천국인데 뭐가 그 불평이고 뭐가 불만이겠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이유, 오늘 말씀대로 내가 더 먹으려고 하고, 내가 남의 거라도 더 먹고 싶어 하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내 말로 상처 주고, 내가 분을 내고,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천국까지도 까먹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한 번 더 하지 말라는 일, 버리라는 일, 그리고 하라는 일, 나누라는 일에 대한 묵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 세상과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